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더 크게. 참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찬송을 같이 좀 불렀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상 다음에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귀한 사명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크게 환영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 올라 한번 하십시오. 올라. 네. sit-down. 성경을 제대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이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저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45년 동안 헤맸습니다. 이 성경에 율법을 얘기하는 건지 도덕을 얘기하는 건지 철학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건지 도저히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제대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거의 박사 수준입니다. 많이 압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한 가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만 기록됐는데 구약 성경이 전부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분들은 알았을 때에 제게는 큰 기쁨이 찾아왔고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알았는데도 헤맸었어요. 많이 안다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그 자랑 가지고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늘 설교에 부담을 가졌는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창세기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 있고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레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늘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에요. 민수기는 광야길 가는데 친히 그리스도가 성막이 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신명기는 후대들에게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은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시면 저는 목회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디에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섭니다. 사람 숫자 많은 데 서지 아니하고 사람 숫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사건이 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서 내게 문제가 오나 사건이 있으나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내게 잘해준다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게 못해준다고 해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이냐? 그거밖에 뿐이에요. 말로 오직 한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오직의 사람이다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오직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이 좋다 나쁘다, 훌륭한 신학을 갖고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삶이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학이 맞냐 안 맞나 이것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세계 복음만 하는 일이다, 아니다, 오직 세계 복음만 해야 된다고도 주장하고도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신학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 가지고 보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간단한 겁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은 왜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신학이 맞느냐 저 신학이 맞느냐, 물론 신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 신학 복잡하게 동원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신학이 맞는데도 절대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선택하신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 간다. 절대 주권을 믿는데도 절대 주권 가지고 이용해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러면서 넘어져도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셨구나 하고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끊으면서 은혜로 살아간다.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선택교리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만나가 해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하자,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교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교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좋은 신학을 가지고 오히려 막아요. 우리만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강단이 되셔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무너지는 장막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이 기준이 되게 하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5장 첫 번째 1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은 시간상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무너지는 장막집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의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언제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생명과실을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단 먹지 말라 하는 거는 선악은 하나님이 기준이지 너희가 기준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삼아요.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고 우리 교회를 위하면 좋은 교인이고 너의 교회를 위하면 나쁜 교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가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선한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거는 저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선의 기준은 틀렸다. 선악과는 우리가 선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넘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보하고 다스려라. 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경작하고 지키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지키라. 어떤 해석에서는 이미 마귀가 타락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산을 지키라.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건 안 지키고 안 지켜야 될 것을 범한 것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 다리 건너가면서 죽을까 하노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괜찮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하는데 한국의 위상이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겁니다. 어디에 가도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이제는 엄청납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위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은 죄 문제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늘 뭘 말씀해요? 죄 문제를 지적하지 돈 문제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 걱정하고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그 당시가 지금보다가 더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과부와 어린 아이들은 하루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시대인데도 주님은 뭐라 하셨냐면은
죄 문제를 얘기하셨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보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딴 것을 걱정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고 지옥이 배경이 되고 그러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 그 사단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궁합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터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모두가 가만히 보면은 평안이 없을 만큼 여기도 매이고 저기도 매이고 교회 다닙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도 복음 모르면 어디에 매여요? 이게 종교 율법에 매여가지고 뭐 훈련에도 매이고요. 어떤 다락방 단체에도 매이고 어떤 단체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은요 오만데 예수 믿는데도 해방을 못 누리고 매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앞에 종노릇되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 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무너질 장막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아브라함 갈대아 울에서 빠져나옵니다. 무너질 장막집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무너질 장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보고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 재앙으로 무너질 애굽을 본 겁니다. 그래서 피 바른 사람들은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인정에 끌려가 댕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문에 끌려 댕기기도 하고 직장에 끌려 댕기기도 하고 직장 그만두란 말이 아니에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서 빠져나옵니다. 가서 성전 짓자 빠져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은혜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서 시작이 되어져요.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묶을 거는 묶어야 돼요.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질 장막집을 붙들고 썩어질 장막집을 붙들고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지금 살아가니까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둘러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수 복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순수 복음이라 해야 돼요. 오직 하는데 다른 동기 들어가 가지고 열매는 엉뚱한 거 맺는 거예요. 말은 오직인데 열매가 엉뚱하게 맺는다는 것은 오직의 다른 동기로 오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복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기 없이.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은 무너지는 장막집들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전부 무너지는 장막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붙든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늘 듣던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보면은 내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보배로운 존귀한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 가진 자입니다. 무슨 새 생명이냐? 죽음 권세도 이기는 새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밖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생명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이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담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서운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전에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잡고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려가고 오만 대로 우리 생각이 다 끌려갑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지켜요. 우리는 우리 생각도 어떨 때에 날 잘 못 지킵니다.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운명에 붙들렸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뭐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진짜 내 노력하고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를 인도해 가시는데 생각할수록 저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진정 승리할 사람은요, 다툼에 있어서 절제합니다. 이건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냐 안 싸워야 될 싸움이냐 알아요. 절제합니다. 필요 없는 싸움은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싸움이다. 생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 생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고요, 주님의 편에 설 때는 생을 걸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붙잡느냐, 그 외의 것을 붙잡느냐, 가치관이 달라져요.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보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가치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 그리스도의 밖에 것 붙들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미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미래를 가지고 누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새로운 비전입니다. 미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전혀 사람들이 달라져 버린 거 있죠. 그전에는 그냥 육신적인 그 삶을 위해서 고기만 잡았는데 이제는 완전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미래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앞으로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셔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영을 부어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옛날 것 붙들고 딱딱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은 율법 필요 없다고 감을 지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요. 복음 잘못 깨달으면 성령 받으면 율법 필요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폐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종교생활합니다. 이거라도 지켜야지 하고 이거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종교생활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으면요
복음 잘못 깨달으면 무서운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규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직분, 유대인이라고 더 좋은 직분 주고 이방인이라고 더 나쁜 직분 주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신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는 직분,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누가 화목하게 못하게 하느냐? 사단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이간시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 화목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예스럽게 하는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영예롭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야지요. 그게 자녀고 그게 사실입니다. 미국에 가 있는 대사가 한국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사신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 사신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케페스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인데, 저는 70년대 신학하면서 그 책을 저는 한번 사가 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린 누구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제 조카가 미국에 이제 목회 생활 은퇴했어요. 조카인데도 큰할아버지 학렬이니까 저보다 4살이나 많아요. 이제 은퇴했는데 제가 카톡 주면은 꼭 하는 말씀, 꼭 끝에 붙이는 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맨날 그래요, 그거는요. 맨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이게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직분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닮아가면은 주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시지 그럼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성도와 성도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해서라도 화목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목사 직분을 줬다, 장로 직분을 줬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들을 육신에 내어주더라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안 합니까? 그냥 덮어만 두면은 해결이 됩니까? 25년 동안 덮어놨더니만은 누룩처럼 그것이 번져가지고 더 많이 썩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 7개 교회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쫓아낸 것은 잘했다. 그러나 사랑은 잃어버리지 마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끊지도 못하고 있다.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느냐? 내가 촛대를 옮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너희가 쾌락했던 그 침상이 병상이 되도록 내가 그 병상에 너를 때려 눕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해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줘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른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뭔가?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너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 또 복음 받아야 돼. 그래서 시돈 땅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저 어두운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하는데 어떻게? 오직 순수 복음입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품고 화목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못 깨달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육신은 내어주더라도 영혼은 구원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단계나 코인 이러한 것으로 이상한 조직과 이런 것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 세웠든지 간에, 누가 목회했든지 간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초대 담임이 되었고 사도 요한이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지만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세웠고 누가 목회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정통성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순수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고 선교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이 기준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은혜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직 순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